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머무시며 또 각자 개인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겔 말씀은 기원전 6세기 중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들이 에스겔 말씀을 읽는 곳곳마다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이어 남유다까지 곧 예루살렘을 멸망당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환경이 이처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 환경과 형편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바로 그 신앙,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이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정체성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소망만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 문제는 극복되어질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절망하고 있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살아서 호흡하면서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다 멸절되었다. 주어진 환경에 휩싸여서 매몰되어져서 그들의 자신도, 그들의 신앙도, 정체성도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응답한 사람인데 그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포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하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 그도 포로 신세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저 천상에서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드냐, 힘내거라, 힘내거라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박수만 쳤던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사실을 다 몸으로 체험하시면서 함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들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먼 타국으로 떠나온 낯선 땅 바벨론, 바로 거기에서 기원전 593년 그는 하나님의 첫 번째 환상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주변은 깜깜합니다.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고 그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그 땅에서 받게 되어주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37장 이어서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한 번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3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뼈가 골짜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는 소망의 상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의심, 곧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그 신앙,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상징된 모습으로서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모습을 계시로서, 환상으로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을까요? 그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과연 소망을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망으로, 암흑으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곳에 과연 소망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시죠? 그럼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땅,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겨우 나타나셔가지고 겨우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마른 뼈인데 그 뼈가 말랐다. 이런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죽음을 넘어선 오랜 시간이 이미 흘렀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흘러서 살도 다 썩고 사라져버리고 뼈만 남았는데 뼈도 다 말라버릴 때까지 그 시체는 방치되어졌고 장사할 수도 없이 그렇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있는 그 골짜기, 그 뼈들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데 완전히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완전히 없습니다. 먼지털 같은 그 작은 희망조차도 찾을 수 없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37장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오늘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까? 토막토막 난 관계,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 실패가 자꾸만 쌓이는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영적 침체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잃고 절망과 고독 속에서 그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통의 부재가 있습니다. 잦은 갈등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해체됩니다. 정치적, 사회적, 극단적 대치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합니다. 정착하지 못하는 삶은 불안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의 메마름, 관계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뼈가 보입니다. 성과를 내야 되는데 실패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실패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실패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부진합니다. 실패합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반복되어져서 실패의 마른 뼈들이 가득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기도가 소홀히 되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며 교회 활동 참여가 어렵고 바빠서 세상 일 가운데 분주하며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영적은 여전히 갈증이 넘치는데 상처와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일상의 루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습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냥 형식과 모양만 남았습니다. 영적인 마른 뼈 투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른 뼈 같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엇라고 말씀할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한번 우리 대화해 볼까라고 하는 가벼운 질문으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천 년 전에 이미 약속해 주었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땅에 유리방황하며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신앙의 흥정은 하나도 찾을 수 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대표되는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인자야,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인자야, 이 골짜기에 넘쳐나고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소망의 티끌도 없는 완전히 메말라버린 산더미처럼 차인 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겠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인생과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요. 주님, 저는 정말로 할 수 없지요. 근데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믿음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최초의 기억을 떠올려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나는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지만 주님이면 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은 믿음을 향한 도전입니다. 에스겔아, 너의 믿음으로, 너의 분량으로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바라볼 때 과연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투해 들어와 그 믿음에 대하여 도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이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 인자야, 저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믿음을 향해 도전해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과 어둠의 상황이 바뀔 수 있겠느냐? 과연 바뀔 수 있겠느냐? 바꿀 수 있다면 그 통로는 무엇이냐? 바꿀 수 있다면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묻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우리 앞에 당면한 이 무력함, 경험하게 되어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이 암흑과 같은 이 형편과 사정 속에서 과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는지, 그 길은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내 어려운 형편과 절망과 같은 이 마른 뼈와 같은 내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회복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인자야, 과연 너의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실, 그 절망적이고 절박한 이 환경들 주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느냐? 회복되어 살아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너 대언하라. 에스겔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하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언자가 생기로서 명령하여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되어질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럼 자기 속에서 생각해서 꾸며내서 말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대언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해서 일하시는데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에스겔의 대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죽은 상황에서도 생명을 가져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혼과 영 모든 속부분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죽을 육신도 죽을 영혼도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그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져서 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꿈틀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시고 믿음을 요청하시고 살아나라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상황의 형편을 아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실 기회를 찾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은 마른 뼈가 살아난 이후에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한 개인으로 되어버린 것이 아니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그냥 군중에 한 개인의 사람들이 어쩌다가 만난 우연의 모임이 된 것이 아니라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군대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들, 주권자들을 대적하여 흑암의 권자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과 그 개인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사실은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사실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 그 회복은 바로 개인적 축복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으로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한 명 한 명 네가 알고 있는 누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겁니다. 전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난을 아시고 신앙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회복은 바로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부흥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말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중요한 사역들을 활력 있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이것을 한 개인으로 말하면 뼈와 뼈들이 맞아서 한 개인을 이루는 것과, 이걸 공동체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각자 위치를 알게 되어지고 그 위치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이 뼈 저 뼈 곧 서로가 각자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로 나아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거대한 군대로 변화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 회복해야 되고, 각자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그 사명 붙잡고 교회가 세워지며 나가고, 그래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활동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1970년대 뉴욕 브루클린의 한 작은 교회, 태버너클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회가 그때 당시에 심각한 위기에 처했답니다. 교회는 재정적으로 파산 직전에 있었고 성도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주변 환경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마약 중독, 폭력, 가난이 만연한 지역에서 교회는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목회자인 짐 신발라 목사님은 깊은 좌절감과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회에 한계가 달아났다 느꼈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절박하게 질문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회복이 화려한 프로그램, 어떤 전략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있다라고 강력하게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결단하면서 이제 교회가 기도에 전념하도록 방향을 다 바꾸었습니다. 목사는 매주 화요일에 기도의 날로 정하고 성도들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수가 모였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열기가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독자들이 회복되고 가정들이 복원되며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모임은 점점 커져갔고 기적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약 중독자와 노숙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교회는 점점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변화된 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회복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를 바라보면서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기 시작해서 그 결과 뉴욕의 가장
절망적인 지역 중 하나였던 브루클린에서 태버너클 교회는 희망의 등불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의 성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의 골짜기에 왔던 이 삶 속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인자야,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 개인의 삶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과연 너의 개인의 삶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의 가정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인자에 과연 너의 가정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의 지역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그 대구 지역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희 교회에 마른 뼈들이 수두룩한데 과연 그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한국 땅의 어둠의 권세가 이 마른 뼈 같은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과연 이 한국 땅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른 뼈의 골짜기는 절망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권능과 성령의 생기로 인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로 오늘 말씀에서 그 장면을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아무리 절망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고 생명의 놀라운 부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간에 내 의견, 내 뜻,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누가 말하더라 이런 그것이 아니라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희망 잃지 말고 예수 붙잡고 믿음 붙잡고 나가자고. 이런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격려하셔야 합니다. 서로에게 그 말씀으로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삶과 교회를 여러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극히 큰 군대로서 세우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과 부흥은 우리의 노력과 지식과 능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공동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연결하시고 격려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서 함께 소망이 있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앞을 향하여 걸어나가시고 열심을 다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